중국의 워치만 리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암석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암석을 통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암석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암석을 치워주세요. 더 이상 암석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암석이 치워지기는커녕 더 큰 암석들이 나타나고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워치만이는 크게 실망했어요. 곳곳 바위에 암초가 있고 여기에 비까지 내리니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어느덧 암석을 덮었고 워치만이 탄 배는 물이 불어난 덕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놓인 암석이 치워지더라도 다음 암석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려서 암석을 덮을 만큼 강물이 불어나면 암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학생이 수학 문제가 나오면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래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 앞에서도 버거워하면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없애는 대신 그 문제를 비켜나가게 하는 대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했냐면 예전에도 드더와 유다가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지만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엔 굉장히 간교함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인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난 정통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지금은 반짝할지 모르지만 곧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왜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코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핍박이나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핍박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니 오히려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성장시키셨고 그들이 성숙해져 갔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게 했던 당사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시떨기에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리저리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며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기 때문에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말이 어눌해서 바로는 고사하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설득하지 못한다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끝까지 잡으시고 오히려 달변과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죠. 마침내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모세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움과 원성을 사게 됩니다. 바로는 이 모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을 전가 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너무나도 게으르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집도 주지 말고 전과 똑같은 벽돌을 지을 것을 강요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졸제 백성들은 더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토로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30절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3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모습은 말대꾸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떨기에 모세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자기 입은 혀가 둔한 자라고 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애굽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증거하셨고 이적을 보이셨고 그를 설득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모세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반응을 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할례를 명하세요.
그에게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라는 똑같은 약속 앞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아예 대놓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라고 대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신의 몸이 지금 늙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를 무작정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아무 말이나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할 말을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저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가서 뭘 전해야 되는지 그 대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모세가 주춤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릴 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는 입이 둔한 자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실제로 말을 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이나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아마 발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특히 중세 유대학자 랍비 이븐 에즈의 견해에 따르면 모세가 원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랍비는 모세가 어린 시절 입술에 화상을 입어서 말을 더듬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뻣뻣하다는 말은요, 카베드란 말인데 심리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입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래요. 아렐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입술이 둔하다, 내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말의 수준이 형편없는 걸 빗대서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달변이 아니라 눌변이었고 말이 어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는요, 아주 말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 왕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왕들은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수사학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할 정도로 그는 말에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게 보면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한 것은 사실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비꼬는 언사입니다. 표현은 아주 정중한데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사예요. 바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달랑 막대기 하나 들려주고 가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망이 없어요. 바로가 코웃음 칠 것 같고 자기는 망신만 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가망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우리는 모세의 고충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와 맞짱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달변가들도 많고 군대도 있어요. 과연 내가 말을 잘한들 수많은 달변가들을 내가 혼자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의 막강한 군대는 뭐로 상대하겠습니까? 과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바로에 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비해서 자신은 턱없이 모자라고 단점투성인 자신이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자,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정말 구조적인 장애 때문에 말이 어눌하다면 하나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핑계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아주 뺀질거리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과 핑계, 변명을 어떻게 보완하시고 도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늘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멋지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아픈 것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더 잘난 모습으로 달라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일하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바울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약한 그를 통해 일하셨고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도 아브라함이 신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눌한 입술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셨어요. 자, 여러분, 작가 정유울의 제 마음의 서재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빨간 머리 애네 머리카락이 탐스런 금발이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억만장자였다면, 악성 베토벤의 귀가 남들보다 훨씬 잘 들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렇듯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이유는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결핍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과 단점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 어눌한 그의 입을 고치시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 모습대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로가 그를 신처럼 여길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존재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존재는 신적인 존재와 만나야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자신과 수준과 격이 낮은 사람과는 그런 존재와는 말을 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수준과 격이 낮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언자를 통해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민원 청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애굽의 감독이나 관료 만들어 가는 게 아니죠. 모세는 애굽의 신적인 존재인 바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만날 수 있도록 모세의 격을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왕 주변에 온갖 신들이 가득해요. 그는 물이든 흙이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과 매일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족들도 신처럼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다른 신들에게 빌면서 살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자칭 신이라고 불려도 정작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 전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발생했을 때 파리떼가 들끓고 메뚜기가 급습하고 개구리들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신들은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한 자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고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재앙이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로가 아니라 말이 어눌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고 강한 바로가 아니라 약한 모세의 편에 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진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바로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끝내 바로를 무릎 꿇리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전혀 고치지 않으시고도 그의 약점을 통해 바로를 쥐락펴락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말솜씨와 하나님의 사역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말을 잘하는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세울 때 그의 가문이나 그의 능력,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러 가셨을 때 그의 체력이나 그의 형편이나 처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약속할 때에도 그의 나이나 신체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굳이 모세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참여케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은요, 단지 이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훈련해 봐야죠. 이론을 100번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노래해 봐야 노래 실력이 키워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참여시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핑계를 대고 도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단점도 약함도 선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기쁘게 참여하면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도 강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이 둔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이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흔들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잔꾀를 부렸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를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돈 많은 사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변덕을 부리면 그 변덕까지도 감내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모자라면 넉넉한 사람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인 정호순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지푸라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지와 같이 떠도는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정호승 시인은 이 지푸라기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푸라기는요, 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에는 이 작은 꿈이 있어요.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흙벽돌로 빚어져서 마침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실패, 좌절, 상처가 가득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간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이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격 있는 자라 준비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작은 지푸라기 하더라도 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위한 이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한 자로 항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저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이후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대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뢰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